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 키파를 써요. 키파. 여러분 키파가 뭔지 알죠? 어떻습니까? 키파. 키파는 에베드 야훼,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자, 장신대에 공간복음 신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강좌는 대학원 과목이에요. 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제가 연습을 위해서 잠깐 몇 마디 코멘트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소기천 교수입니다. 공간복음 신학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죠. 제4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10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10계명의 제4계명. 근데 사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우리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10계명을 보면 안식일 계명이 다른 계명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길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4계명에 대한 설명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 10계명이 가장 길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남이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계명이 가장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제4계명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시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미시나는 힐렐파와 샴마임파가 논쟁을 벌인 거거든요. 샴마임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로 알려져 있고 힐렐파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학파로 알려져 있어요. 둘 사이의 안식일 계명에 대한 치밀한 논쟁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미시나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드리는 이유는요. 제4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유대인 사이에서는 후대에 랍비 유대교에서 미시나라고 하는 책으로 발전될 정도로 이 제4계명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안식일 논쟁과 관련돼서 이 제4계명 바로 10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이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러한 계명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소재는 안식일 논쟁이지만 그리고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지만 소재와는 달리 주제는요. 율법 속에 또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뜻, 바로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실 안식일 논쟁이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제자도의 원리라고 이해하죠.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마가복음과 좀 다르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은 마가복음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가복음 4장에 가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세요. 그때 아직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자연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그 장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게 됐을 때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어요. 여기 수종 든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봉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나온 동사가 디아코니아, 바로 봉사라는 단어죠. 다시 말해서 제자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에서 벌써 제자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사랑의 실천이죠. 봉사죠. 그래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 누가복음 13장까지 바로 4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건, 그리고 5장에서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기를 잡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후에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어찌할꼬? 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스스로 자각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사건.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제자도는요, 마가복음과 달라요. 제자들의 자각이 먼저 있었다.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제자도의 기록이 누가복음 13장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노동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고 하는 제4계명에 위배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율법 계명은 위배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안식일 계명과 안식일 율례 속에 숨겨져 있는 주제 하나를 찾아주시죠. 그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3장 15절 바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5절과 평행이 되죠. 여러분 제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친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이야기, 그 사건 속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3장 15절이 누가복음 14장 5절과 평행되고 그리고 이 기절은요. 마태복음 12장 11절과 평행을 이뤄요. 여기 특별히 Q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잖아요.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 14장 5절과 마태복음 12장 11절은 공통 자료예요. 안식일 계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한 가지 누가복음 13장 15절과도 연결된다고 하는 점을 제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기절은 누가의 두 기절과 마태의 한 기절이죠. 예수님 말씀의 전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기절입니다. 안식일 논쟁,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계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일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바로 이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의 역사적 기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유배 상황에서 포로기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바빌로니아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는요.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절기예요. 그 절기의 이름은 사바투라 그래요. 사바투는 바벨로니아어로 제7의 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7번째 날이 사바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바로 이 용어상 사바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바벨로니아 사바투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 그리고 우리는 제8일째 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날과는 거리감이 멀죠. 바빌로니아의 사바투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한 공포의 날이에요. 여러분 마르둑 신 알죠? 무지막지한 신이에요. 이름도 마르둑인데
뭐 길가메시 서사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죠. 네,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바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사바투를 접하는 거예요. 공포의 날을 접하는 겁니다.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노여움을 달래고 신의 그 두려움을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바투를 이제 절기를 지키는 이 바빌론 사람들을 볼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Peace in rest잖아요. 평안히 쉬는 거예요. 예, rest in peace. 네. 안식의 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 상반절까지. 과거에는 구약학자들이 이 규절을 피문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부터는 죄인 문서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 피문서는 창세기 2장 5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죄인 문서와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일리가 있지만은 구약의 문서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신약의 문서설 가운데 대표적인 게 큐 자료 문서설이죠. 그러나 구약의 문서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공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점에서 신약의 자료설은 구약의 JDP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은 문서가 예수님 말씀, 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전달이 되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전승이 되면서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태의 신학과 누가의 신학을 형성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마태와 누가의 공통자료로 깊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JDP와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그 JDP는 구약 문서설에서 더 이상 그 근거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JDP 논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유학 가서 혹시 장신대에서 어느 구약교서 JDP 논하나요? 논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뭐 구약을 교수들 성향을 잘 모르지만은 만일에 JDP를 논한다면 그건 70년대 중반 그 이전에 문서설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나가지 않고 그런 점에서 구약의 문서설은 한계가 있지만 신약의 문서설, 큐 자료설은요 계속 발전하고 지금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가 예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마태의 신학, 누가의 신학,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마태와 누가 각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까지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계명의 차원에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고리타분하다. 율법은 패했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고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왜 구약 그 십계명과 안식일 규율 계명 이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논하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지만 출애굽기 34장 21절과 23장 12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예요. 아직 출애굽기 33장과 34장과 23장은 아직 십계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물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출애굽기 34장과 23장은 그 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저 같은 신약학자가 이 출애굽기 34장과 24장 읽을 때는 계명의 형태는 최종적인 형태로
전해진 거고 압축된 거잖아요. 그리고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제7일은 쉬라 하는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원시적인 계명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점차 제4계명으로 자리를 잡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계명으로 발전해 나가기 이전 단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23년 전에 장신대 왔을 때 안식일 논쟁을 갖고 논문을 썼다 그랬더니 구약의 이동수 교수님,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손을 해보세요.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네, 이동수 교수님 몰라요? 네, 고개 끄덕거려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분도 계시고. 이동수 교수님한테 제가 구약 원전 강도, 히브리어 문장론, 또 김중훈 교수님한테 또 히브리어 문장론도 듣고, 그리고 박동현 교수님한테 히브리어 문법과 히브리어 강독을 듣고, 그리고 다시 구약의 또 이동수 교수님한테 호세아서 원정 강독을 하고, 사실 히브리어는 뭐 450단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제 기억에 그렇게 사전 없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구약성경을 쭉쭉쭉 읽을 정도로 많이 친숙했어요. 이제 그걸 기억하고 계신 이제 구약 교수님들이 제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인지 알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논문을 예수님 말씀에 안식일 논쟁을 썼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안식일 논쟁이 있지만은 세계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 논쟁을 연구한 사람은 제가 최초입니다. 저는 신약학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좀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또 아쉬워하시기도 하고, 또 왜 히브리어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구약을 안 하고 왜 신약학을 했는지 좀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기억도 제가 있습니다.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을 근거로 해서 제가 안식일 논쟁을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구약 학자들한테 잘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일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공부하면서 안식일 논쟁에 대한 논문을 썼지만 구약 논문도 여러 개가 있어요. 나가마디 영지주의에 대한 논문도 있고 쿰란에 대한 논문도 있고, 그래서 성서학 배경사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일환으로 이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도 제가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무려 3절에 걸쳐서 안식일 논쟁이 나오죠. 그래서 큰 계명이에요.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전통과 관련해서 구속신앙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출됐으니까 구속신앙이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일까지 나오는 출애굽기 제4계명의 신학은 구속신학이 아니라 창조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하는 이 창조신앙을 근거로 안식일 계명을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은요, 10계명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왔다고 하는 이런 출애굽 사건, 구속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과는 달리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은요, 구속신앙이 아니라 창조신앙으로 안식일 계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독특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은요, 이게 한 절 더 길어요. 12, 13, 14, 15절 4절에 걸쳐서. 그래서 출애굽기보다 신명기는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더 길게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법전보다는
후대의 신명기 법전으로 가게 될 때 제4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한 그 근거가 외형적으로도 더 강화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 대한 근거를 신명기 법전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법전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948년에 확정된 세계 인권 선언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 세계 인권 선언을 이해하시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신명기와 연결을 해야 돼요. 세계 인권 선언은요, 신명기 법전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뭐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나오는 10계명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과 20장 1, 2절과 연결해 볼 때 마찬가지로 출애굽 사건으로 신명기의 출애굽기 서론이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신명기는요, 출애굽기의 창조신앙과는 달리 신명기 5장 6절이 출애굽 사건에서 신명기의 10계명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 맥락과 일치해서 안식일 계명에 대한 근거 10계명, 신명기의 제4계명은요 구속신앙입니다. 바로 이 구속신앙은요 출애굽기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신명기에서는 구속신앙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복수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는 창조신앙이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기록이 출애굽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근거로 해서 십계명의 근거, 안식일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근거가 이렇게 구속신앙과 창조신앙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을 보면 계약신앙과 제2신앙으로 또 안식일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먼저 계약신앙을 근거로 한 것을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안식일 계명을 쌍방간의 계약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인간이 죄인인데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을 찾아오신 여러분 그 사건은요. 그 무조건적인 은혜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약을 주신 거는 우리는 지금 계약신앙 차원의 쌍방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으신 이 계약, 언약 자체도 따지고 보면 은혜예요. 네.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말, 계약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창세기 14장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 언약을 맺는 그 사건을 아브라함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정수리부터 발까지 둘로 쫙 쪼개서 세워놓고 그 사이를 왕래하면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디아데케라는 말은 바로 세운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동물을 정수리부터 발까지 쫙 쪼개서 세워놓고 그 사이를 왕래하면서 너도 계명을 지키면 죽음을 면하지만 그러나 계명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게 디아데케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면 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배후에 그림이 있구나, 이미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을 보면 십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의 형태다. 길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의 형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길이와 장단과는 대조적으로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을 보면요, 안식일 계명을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라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쌍방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계약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벌이 따른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신앙이 안식일의 세 번째 근거고, 네 번째는요, 제2신앙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 계명을 이야기했어요. 레위기 23장 3절은요, 안식일을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회는 뭐예요?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왜 성회라고 이야기할까? 그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의 신앙과 연결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스라엘 제의에 있어서 중요한 날로 인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에서는요, 안식일에 구별된 제물과 안식일에 드려질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참 이 규절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이 처음에는 계명 형태로 딱 이렇게 주어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회로 모이고 제도화되면서 성회로 모였을 때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의로 발전하고 제사로 발전하면서 결국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의의 날이라고 하는 근거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제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계명도 시대에 따라서 변천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니 안식일 계명은 절대적인 건데 왜 시대에 따라서 변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지만 그 제도가 인간의 삶과 형편에 따라서 또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가 변천하면서 여러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안식일 계명에 대한 부정적인 조항들, 금지 조항들, 금기시되는 그런 내용들이 막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법 조항의 형태를 띠게 되죠. 법 조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지 안식일 계명이 아니라 이것이 더 law, 율법이 되면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는, 형벌이 따르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구약 모세오경의 안식일 계명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 30절, 35장 3절, 민수기 15장 32절 36절을 보면 안식일에 거두어 드릴 만나의 분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이제 새벽 이슬이 내리면 아침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본격적 안식일이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에 만나를 거둘 때 안식일 날 것까지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렸다고 막 거두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의 분량을 조절하면서 사람들의 욕심을 우리에게 좀 규제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주기도문에 정신이 나온다 그래요. 그날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너무 많은 양식을 우리가 소유하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탱이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한 급성 폐렴, 코로나19 시대에 전염병이 확진된 사람보다는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확진자가 더 많다.
네. 확진자 알죠? 네. 너무 몸무게가 불어가지고 걱정인 그런 사람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 같은 노동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있어요. 옛날에 불은 성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마찰시켜서 불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노동이거든요. 물론 성냥 키는 것도 노동이죠. 이스라엘 가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식일은 샤바트 버튼 자동적으로 가요. 유대인들은 매 층마다 서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같은 이방인은 그냥 눌러서 손가락 갖다 누르죠. 근데 유대인이 급하면 이방인인 한국 순례객이 타는 엘리베이터에 쭉 따라 타요. 눌러달라 그래요. 17th floor please. 17층 눌러달라고. 그러면 제가 짓궂게 농담 삼아 합니다. 너는 손발이 없냐? 네가 누르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 자기는 안식일이라 일하면 안 된대요. 그럼 나는 이방인이라 괜찮대요. 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 못지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이방인 가운데 한국 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걸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산이나 들로 나가서 나무를 하지 말 것을 금지하는 이런 계명. 불을 지피는 거에서 더 나가서 이제 땔감을 구해오는 이런 상황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식일 계명의 변천이에요. 역사서를 보면 집회에 관해서 열왕기상 4장 23절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정규적인 집회로 지키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은 이제 일상화되는 거예요. 네. 7일째 되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지키는 그런 집회 형식, 정규적인 성일이 되는 거죠. 제물에 대해서 역대상 9장 32절에서는요. 안식일에 제물로 드릴 물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역대상 23장 28절 31절에서는요. 규정의 제물 가운데 진설병을 매 안식일에 준비하는 거죠.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는 제2의 떡입니다. 역대하 2장 4절과 31장 3절을 보면요. 번제를 드릴 때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이런 세부적인 이런 사항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언서에 나타난 안식일 계명을 보면요. 집회에 대해서 이사 1장 13절과 호세아 2장 11절에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물과 모여서 드리는 집회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사 1장에서도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벌써 안식일 계명 얼마 지키지 않았는데도 역사서에 가면요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에스겔 45장 16, 17절과 46장 1절로 12절에서는요. 안식일에 드릴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식일을 명절과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와 더불어 언급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월삭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중시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안식일이 엄격한 절기를 따라 드려지는 제사처럼 이제 어느 정도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되면서 이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화돼요. 그런가 하면요. 안식일에 드려질 제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예물을 언급하는 벌써 이렇게 다양한 예물들이 나오고 제사의 종류가 나오면서 안식일이 벌써 역사서에 가면 제도화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축복에 관해서 이사야 50장 1절로 8절과 58장 13절로 14절 그리고 에스겔 44장 24절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면 축복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언약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이 사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구약 중간시대 때 나온 마카비서 보면
역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보여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걸로만 이해했어요. 근데 마카비 신구약 중간 시대에 오면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안식일 제도의 변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또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마카비서 외경이죠. 이 문제가 이게 상충되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그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안식일에 전쟁을 하면 이거 뭐 보통 노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딱 멈추면 추격하던 적군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 자리에 딱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되돌아와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카비서는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카비 하 네. 8장 26, 28절을 보면 유대인은 전쟁 중에 이방인을 추격하다가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에 시작되잖아요.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그때쯤 멈추는 거예요. 추격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적군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되짚어서 추격하고 유대인이 몰살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마카비상 2장 32절로 38절을 보면요. 이방인 유대인을 상대로 안식일에 전쟁을 걸어와요. 참 교활하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백전백승.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적도 알아요. 적들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멈추고 다 초막에 가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안식일 날 전쟁을 걸어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거절하다가 하루에 죽은 사람이 1000명에 도달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네. 그런가 하면 마카비 하 5장 25절을 보면요. 이방인이 참 가증스러운 거죠.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런 전승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이방인이 뻐젓이 예루살렘에 활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스러운 사람처럼 가장해서 유대인의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기를 기다려요. 성전 뜰까지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안식일을 딱 지키게 될 때 그 순간 매복돼 있고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가 있는 이방인이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전쟁을 명령하는 규절도 등장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교활한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 예루살렘에까지 들어와서 학살을 하니까 마카비사 다른 규절에서는요. 안식일일지라도 유대인은 이방인과 전쟁을 치릅니다. 안식일일지라도 전쟁이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전쟁을 해라. 이런 구절이 등장할 정도로 어리둥절해지는 거죠. 마카비상 2장 39절로 41절을 보면요. 여러분 마따디아 아시죠? 네, 마카베의 형제들. 네, 안식일이라도 맞서 싸우자. 여러분 이게 열심당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게 안식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에요. 마카비상 9장 43절로 49절을 보면 안식일이지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살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위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안식일에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이방인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CD 다마스커스 문서죠. 쿰난 문서에 있습니다. 10장 14절로 11장 18절 보면 특별히 이 다마스커스 문서는요. 제가 논문도 쓴 게 있죠. 유대인의 공동체 규율 아주 중요한 규율이고 바로 이 규율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평지 설교에서 하신 그 주옥과 같이 아름다운 계명 가운데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저는 십계명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 평지 설교에도 10가지 계명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논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쿰란 공동체가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보다도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왜 쿰란 공동체가 율법보다 더 보수적일까? 여러분 조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율법이 형식화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다 보면 늘 출입하다 보니까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2km, 2.5km 거리 바깥에 나가 있는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요, 성전에 갈 수 없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더 열심히 읽고 더 안식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인간이 행동할 수 있는 거리까지 그 한계를 정해주고 있는 그런 규절도 네 번째 쿰란 동굴에서 나온 251 문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Q, 4Q 251, 여기 또 Q니까 예수 말씀 Q가 아니고요. 여기서 Q는 쿰란 동굴 Q, 4는 네 번째 동굴, 251 문서 1장 1절로 7절 보면요, 안식일에 하루 종일, 여러분 말 못하는 미물 짐승에 무슨 죄가 있어요? 집 밖으로 이끌지 말라 이거예요. 가둬두라. 네, 지금 이 코로나 19 사태 전염병 때문에 그냥 집안에 가둬놓는. 네,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가다가 몇 주 전에 왔는데, 아유, 뭐 증상도 없고, 네, 확진자도 아닌데도 공항에서 앱을 딱 깔아줘가지고 집에서 움직이면 벌써 다 전화가 와요. 2주 동안 자가격리. 야, 교회도 못 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우리 아들을 보면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지만 교회가 폐쇄되고 주일 성수가 금지되는 이런 일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길들여지고 이렇게 학교 수업도 줌으로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식이 좀 깨고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땅의 정부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두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이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겠어요. 네,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